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내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맥주절을 지키고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남자들은 모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 나의 희생 제물에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준수에 대한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에 관한 규례가 15절에 있고요. 그리고 맥추절에 관한 규례가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에 관한 규례가 16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죠. 그리고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기라는 이러한 행사가 단순히 그냥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디서 만나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 중요한 점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뭐 무교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러한 원리에서 지키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주일, 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대해서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준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다 내 중심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방법으로 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금하세요. 너 방법이 아니고 너 뜻이 아니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너는 내 뜻대로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습관들이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진리 안에서.
근데 이게 변화가 되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착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고침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말까지, 감정까지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쉽게 비춰볼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예요.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거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닮게 하시는 원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도와 내 말과 내 감정까지, 내 동기까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가?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 잘못된 거죠. 내 마음에서 조급함이 일어나고 조급하면 하나님 믿지 못함이 있어요. 내 마음이 화가 나요. 분이 생겨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근데 나는 오래 참음이 없어. 그게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원리를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쏠려서 실행하고 말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고침받고 싶으세요? 그럼 고침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훈련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가난한 심령으로 돼야 돼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럼 훈련도 있어야 돼요. 훈련은 은혜 수단이 다 알듯이 은혜 수단 가운데 묵상 가운데, 묵상하는 원리 가운데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두려운 하나님만 보면 내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 보면서 남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여러분들. 묵상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땅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은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 사고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거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우린 전적 타락 알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선이 하나님의 기준이 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 자체가 이유가 다 내 중심에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선한 기준이 없어. 우리 선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마음이 모든 것이 동기 자체가 다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게 있다는 거죠. 100%라면 그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몇 프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달으시나요? 잘못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분명히 뭐가 생기냐면 이제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크게 나눠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크게 그냥 나눠서 얘기할게요. 한 가지는 이성적으로 아는 원리예요. 그냥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그래,
이게 옳고. 근데 이성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특출나게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알기는 알지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성에 끝나는 사람들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깨닫게 해주시는 이도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자연적 원리와 율법적 조명의 원리와 복음적 조명의 원리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 율법적 조명의 원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 조명의 원리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래도 요동칠 수 있으니까. 변화 보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복음적 조명의 원리는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찬동하게 돼요.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하고 자연적으로. 그게 복음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사와 사랑과 긍휼과 온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돼요. 근데 율법적 조명 안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왔다 갔다. 그래서 아주 변덕이 심해요, 이건.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는 그런 조명이 없죠. 그냥 이성으로만 깨닫게 될 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100%에서 매번 내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점을 알아야 되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럼 올바른 걸 추구해야 되겠죠. 변화되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해야 되겠죠. 물론 진짜 변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사고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매번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번. 이제 성령께서 이제 조명 가운데서도 율법적 조명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를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적 조명 가운데 무너뜨리고 유효적 역사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세요.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무너져야 돼요. 우린 싸움이 일어나서 계속 내가 꺾여져야 돼요. 그게 성화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의 원리 안에서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화 안에서는 계속해서 내 잔재를 하나님 꺾어 놓으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돼야 되고, 꺾이지 않으면 무슨 뜻이에요? 아직까지 내 사고가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꺾이는 원리는 내 사고가 지금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서부터 인지하게 되고 내 마음과 양심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내 양심을 다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에서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14절에. 그래서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3번의 걸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3번이라는 단어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원리에서 3번의 걸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이 현재 있는 장소에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자신의 발로 걸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음을 3번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근데 이 절기를 지킬지라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춤추다, 제사를 지내다, 동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너는 절기를 지키라라는 이 단어에서 히브리인에게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축제와 기쁨과 제사의 경건성을 갖는 절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절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의 의미가 뭐라고요? 춤추다, 제사를 지내다, 동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절기의 용례를 살펴볼 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기쁨과 제사의 경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지키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절기를 예배를 드리는 기본의 원리예요. 예배를 드리는 기본의 원리.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왔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이렇게 볼게요. 연합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중생을 해요. 중생은 연합의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연합의 원리에 또 뭐가 있냐면 관계의 원리가 있어요. 연합돼야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근데 이 관계의 원리에서는 열매의 원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지는, 위로받는, 감사되어지는 삶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배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어떤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주신 그 예배거든요. 그 제사거든요. 그게 어떤 제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악이 없으셔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정말 자상한 마음으로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제사로 드려주신 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똑같아야 되겠죠. 마음에 악이 차서 나오고 감정이 상해서 나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사고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져야 되고 나는 무너지고 깨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뜻하신 바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3대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자들이죠. 남자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이제 15절에 이제 볼게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내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고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남자들은, 이렇게 배웠어요. 모두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여기 남자들은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그리고 대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남자들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급이라고 해서 대표들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남자는 나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된 남자들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오는 이러한 백성들이 어디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하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분께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고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절기를 지켜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16장 가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베어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그분의 얼굴을 베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즉 나와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나와서 너 자신을 보이라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인다는 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지저분하고 추접한 것을 보일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저녁에 통나무 대학을 통해서 뭘 해요?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토요일 날서부터 사실 오후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최소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정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의도가, 내 목적이, 내 이유가, 동기가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접한 것으로 나온다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 예배는. 그래서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는 어떤 거죠?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바로 성막을 가리키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성전을 건축한 뒤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에요. 지정한 곳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날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다 앉아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드릴지라도 10부까지 드릴지라도 성도들을 다 나오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코로나라고 앉아서 집에 앉아서 지금 1년, 2년간을 교회 나오지 않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히 모이는 자들이 돼야지 이 모임을 패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배가 뭔데요? 예배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나오는 것. 그래서 예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와의 교제 또한 예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아무리 지금 정부가 이제 풀리겠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계속해서 예배를 지금 못하도록 지금 뭐 10%까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에 안 나오는 그거는 잘못됐다. 10%면 10번을 해서 100%를 만들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지정한 장소,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나와야 되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1500년 이후 이제 여기 지금 요 글 이후로 1500년이 흐른 신약 시대에서도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한 우리가 15절에서 무교절 지키라 얘기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무교절,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헌신과 거룩한 제사를 드린 날이고요. 인간들 상호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어떤 제사? 감사와 헌신과 거룩한 제사.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떤 교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교절은요, 사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얘기하죠. 7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 먹었던 음식으로서 그들이 겪었던 고생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누룩 없는 떡, 빵을 부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요, 단순히 고생과 고통을 회상하며 직접 음식을 먹음으로 체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과 순결한 인격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예표하는 게 바로 누룩 없는 빵이에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저는 지금 이 절기들을 보면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출애굽했던 당시를 회상하게 시키죠.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어떠한 고통을 겪었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거를 왜 자꾸만 말씀하실까 생각하게. 그럼 내가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매일 묵상하시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어떻게 비참하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생각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생각나고, 오히려 우리의 비참함이 더욱더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믿음을 올바로 세우려면 과연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그럼 분명하죠, 뚜렷하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알게 되죠. 거기다가 나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또 알게 되죠. 이 두 가지가 희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문제예요. 이제 내가 비참함도 몰라요, 내 죄성도 몰라요, 과거에 내가 지금도 똑같은데 몰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또 어떻게 나를 그 비참함에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지? 몰라. 이것도 문제예요. 뚜렷하게 아는 자가 내 비참함을 뚜렷하게 알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뚜렷하게 알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망상과 착각 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가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내가 비참하고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완악함 우린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이 없다, 불평하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내가 명령한 대로, 바로 내가 내게 평생 동안 수행해 가야 할 책무로 맡긴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본문이 내가 내게 평생 동안 수행해 가야 할 책무로 맡긴 그대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 말 속에는 무교절의 절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내용 그대로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된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하세요. 내가 묵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하나요? 내 목숨 걸고 하시나요? 두 번째, 예배 드리러 나오는, 특히 주일 예배죠. 뭐 다 중요해요. 예배는 주일 예배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우리가 공예배라고 해서 더 가치를 두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목숨 걸지 않으면 문제예요. 왜? 이 문제 저 문제,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해야 돼요. 목숨 걸지 않는 목사는 예배에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똑같이 성도들도 목숨 걸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예배는 빠져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오늘날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배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된다는 거. 인터넷으로 보면 된다. 그게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잘못된 거예요. 말씀 묵상에 여러분들 목숨 거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거세요. 목숨 건다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오겠죠. 그럴 때는 못 나와요, 여러분들. 오히려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코로나가 걸렸으면 당연히 못 나오죠.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예배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야 된다. 어떻게든 어떤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또한 15절에 아비볼이라고 나왔어요. 아비월, 그렇죠? 유대 종교력에서는 1월인데 지금 오늘날은 7월에 해당돼요. 오늘날은 7월. 바벨론 시대에 거쳐가면서 이 아비월을 니산월이라고 불려졌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비월의 정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된 달력에 따르면 1월 10일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1월 10일에 출애굽을 기점으로 보면, 그리고 14일 밤에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어요. 왜 14일 밤이죠? 10일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구별해 두었다가 왜 구별해요? 이 양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침대 밑에다가 우리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양을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수시로 그 양이 어디가 불편한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14일 밤에 그것을 잡습니다. 이 어린 양이 문제가 없고 이제 정말 흠이 없는 어린 양은 그걸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날, 그럼 14일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거죠? 그럼 15일부터 7일 동안 이제 뭐예요? 바로 무교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집안에 온 누룩을 제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을 잇는, 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1세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 두 계절의 연속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두 절기를 마치 한 절기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 세대들을 위해서 제사법과 절기 규범을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 두 절기를 구분해서 말해요. 원래 다 하나인데, 그렇죠? 두 개를 구분해서 각각 지키게 해요. 왜? 가나안의 세대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니라고 6월절, 무교절 해가지고 두 절기를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 또한 15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여기서 빈손이라는 뜻은요, 단지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 준비되지 않는 심령의 상태, 빈 신앙으로 쓸데없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정성스러운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깊고 온전한 신앙심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저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내가 귀한 손님을 만나면 뭘 하려고 해요? 자꾸만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라고 안다면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껏 예물을 드려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힘껏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드릴 거가 아니에요. 드릴 것에 넘게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한 분이시기에, 마땅히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귀하시고 이 인류의 모든 것보다 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무 우습게 나오겠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겠죠.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의 예물을 준비하고 또한 깊은 온전한 신앙심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고 또한 온전한 신앙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게 절대 떨어질 수는 없다. 하나만 행한다? 절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주석에는 표현해요. 더욱이 이 본문에서는 절대 금지를 뜻하는 부정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에 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로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결단코 빈손, 빈 심령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6장 아까 읽었었죠? 16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을 여호와 내 하나님께 택하실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에 주관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서로 나뉠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신앙이 있다, 그럼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 거기에 걸맞는 행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정성껏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에서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고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맥주절과 수장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무교절 앞에서 얘기했죠. 지금 맥주절 얘기예요. 수장절 얘기예요. 꼭 지켜야 할 대표적인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부터 얘기하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표현해요. 77절. 또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맥주절 77절. 또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순절.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은요, 무교절을 지난 7주간 무교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7주간 시간이 흐르면 이제 49일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10을 5번이라는 뜻에서 오순이라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해당된대요. 이 오순절에. 그래서 이때 백성들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지키면 이제 7주간, 즉 49일을 채우고 50일째 되는 날에 당연히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4월 달에 넘어서 이제 6월 달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때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초실절.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죠. 이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는요, 이제 신약에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맺어진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이제 영적 알곡들의 거룩한 창고가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근데 우리는 맥추절뿐만 아니죠. 이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신앙의 원리 안에서는 항상 가장 첫된 거, 처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러분들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죠. 가장 좋은 것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 양을 가를 때 가장 좋은 부분을 기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기름 부분을 가장 좋은 부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가 우리가?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보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 아버님들 신앙은요. 종이 그 헌금도 빳빳하게 새 돈으로 은행 가서 바꾸셔서 이거를 빳빳하게 성경에 끼워놨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드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내가 얘기하는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기 위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에는 먹지 않은 빵이 있어요. 포장이 이쁘게 돼 있어. 내가 2개를 샀어.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내가 먹었어. 먹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왔어. 안 먹은 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있던 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냥 간단한 도덕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줘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먹지 않은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먹고 있던 빵을 줘요. 내가 쓰던 물건, 내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줘. 내가 쓰던 물건, 나는 이제 좋은 거 사고 내가 쓸모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줘. 당치도 않는 것이죠. 당치도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지껏 어떻게 했는가. 항상 교회에 헌신할 때 우리는 뭘 헌신한다고 해요? 내가 쓰던 물건. 내가 쓰던 물건이니까 그래. 근데 이제 난 더 좋은 거 사. 그리고 내가 쓰던 물건 교회 필요하니까 교회 필요하세요? 교회 쓰세요. 이런 식의 원리? 이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해, 이걸.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정신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먹다 남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 그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 또 이래요. 자, 새 거 주기는 아까워. 내가 쓰던 거, 새 것을 사서 내가 쓰던 거가 있는데 먹던 거가 있는데 먹던 거 주면 편한데 새 거 주려면 돈이 들어가. 돈이 들어가니까 싫어. 그러니까 안 해. 차라리. 그러면 안 해.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보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사고나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취급하는 존재로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답답해요. 저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이 속이 끓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다 남은 걸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이 새 거를 사주기가 힘드니까, 새 거를 사주기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면 안 주고 말지 하고 말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변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사고가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언성 높여서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듣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음에 찔리는 사람 있어요? 내가 여지껏 그럼 어떻게 했나 마음에 찔리는 사람 있나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마음에 찔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했으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도 하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준 거라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안 줘도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먹다 남은 거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게 참 애매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뭐 하나님 될 수 없지만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먹다 남은 걸 여러분들한테 주면 기분이 좋겠냐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 여기서 힘껏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더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16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직역하게 되면 그 저장절기예요. 그 수장절이라는 건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일 등 올리브, 포도, 사과 등 중심으로 각종 산물을 추수한 뒤에 창고에 드리는 바로 그 특정한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거두어 들여 깊이 간직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은 팔레스타인의 주요 농산물인 포도와 올리브 등의 그 한 해의 추수가 모두 끝난 가을이에요. 이제 우리로 따지면 9월, 10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기념절기를 곧 추수 감사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나 성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수장절을 장막절, 성막절, 또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수장절, 장막절, 성막절, 초막절. 이때 모든 수확물들을 거둬 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 나가요. 수확물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다 담았어요. 그러면 이제 들에 나가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뭐 하냐? 나뭇가지들을 꺾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초막을 지어요. 7일 동안.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출애굽 했을 때 광야 40년 생활, 장막 생활을 의미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풍성한 음식과 거할 땅을 갖고 살지만 과거에 너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해서 40년 동안 너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그 장막 생활을 하며 방황했던 그 고난의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수장절, 장막절, 성막절, 초막절.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다 희미하게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을 못하죠. 자기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절기를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생각을 하면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들 몸이 좀 아파 보니까 진짜 내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일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직업을 주신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헌신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 돈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의 스스로 내가 잘나서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도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절기는 항상 기쁨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17절에서 너희 남자들은 모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 나이로 인구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성인 남자들만 일컫는 단어예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체인 모든 남자는, 즉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절기 지키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절기를 지켰어요. 이거는 뭐 사무엘 상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성전에 가서 여자의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다 절기를 지켰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앞에 너 자신을 보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찾아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내 앞에 너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찾아와 이런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뿐만 아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나왔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잖아요. 항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산 제사의 삶을 이제 항상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산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거룩한 마음, 기쁨의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감정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해 감정과 충동에 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내 감정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빠져서, 진짜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미련한 짓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동기와 모든 내 양심에 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못해 우리는.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선하시고 정말 은혜로우시고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이런 생각들을 왜 우리는 가지지 못할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더 커서 그래.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너무 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잔뜩 여러분이 너무 크게 있어서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크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작아져요.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이 너무 커서 그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작아.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생한 자가 하나님이 커야 되겠어요? 내 안에? 아니면 내 자신이 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커야 되잖아. 내 안에. 그래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내 자신이 너무 클까?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절대 금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 금지하고 있는 게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희생의 피와 이제 누룩 넣은 빵이 함께 바쳐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희생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흘려진 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누룩이 들어간 빵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걸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은 거룩으로 드려져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절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만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모든 누룩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감싸주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너무 생각이 많고 여러분의 잡다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 속에서 못 삽니다. 여러분이 잡다한 생각이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묵상이라는 거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해서. 그런데 나는 뭘 반복해서 묵상해요, 우리는? 내 공허한 헛된 생각, 망상, 착각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뭘 묵상하는 거예요? 막 잘못된 망상과 헛된 생각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그 감정과 그 말과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거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에 절대 누룩이 들어간 빵과 같이 바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절대로. 또한 여기서 기름이라고 나와 있죠. 18절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제물의 기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름은요 비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제사 규례를 보면 희생 동물의 기름, 간과 내장과 콩팥 근처에 있는 지방질, 이 지방질은 제사장에 의해서 특별하게 불에 태워져야 됐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졌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부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름은 피와 함께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고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희생제물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가장 뭐예요? 중요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자, 이 원리는 어디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분을 십자가의 제사로 드려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귀한 거. 그래서 가장 귀한 게 인간은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귀한 게 없어요. 귀할 게 없어요. 진짜 못 박힌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참되시다고 얘기할 것이고 모든 것을 그냥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 모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날 저녁에 이제
제사의 이런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둘 때는 무슨 뜻이에요? 소극적이라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취급되어졌다. 그래서 절대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못하게, 너 아무렇게나 이거 취급하지 마.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없애.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재물이 잘못 사용되거나 아니면 부주의해서 함부로 나등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먼저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자상하신 분,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어미와 새끼를 하루아침에 잡지 못하게 하고요. 그거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비로운 분에게 뭐해라? 너는 가장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은요,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산물들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의 원리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칠 것이고 가장 첫 번째 된 것을 우선적으로 바칠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나에게 주셨다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최상의 헌신과 최상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다 남은 걸 드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 두는 신앙을 가지세요.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내가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가장 좋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먹다 남은 걸 드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됐던 간에 상관없이 정말 그 드리는 것이 아깝지도 않게끔 내가 드려졌는지, 아니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에 힘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껏 드리지 못한, 그냥 항상 대충 드리고 내가 남는 거 드리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힘껏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더 벅차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의 사고가 잘못됐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사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사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희생, 충성, 모든 예물은 어떻게 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져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이 뭐다?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가장 우선적인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형편 저 형편 다 따져가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이 저런 분이 아니실 텐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하고 있나. 진짜예요, 여러분들.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진짜 해보자고요.
내 정성, 내 봉사, 내 헌신, 내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뭘 받으실 것 같아요? 받는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하나님 받아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못 받아요. 그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믿음으로 드려지는 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뭘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 부자 되세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게, 뭘 요구하시게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러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우리에게 몇십 배, 몇백 배로 채워주세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상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자라신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뭐만 생각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이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삶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없는 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만한 교회에서 어떻게 수련원 땅을 갖고, 수련원에 지금 어떻게 지금 목사 사택을 짓고 거기 그 공사를 하게 돼 있으며, 또한 또 이 교회도 또 이사갈, 또 더 늘려서 이사갈 생각을 하게 하시며, 저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나 여러분들을 아는데? 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나 여러분들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에 타당하면 하는 분들이니까. 이거예요. 딱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에 타당해야 돼. 그 타당한 것도 내가 타당한 만큼 줘, 자기 기준에서. 그런 분들인데 내가 뭘 요구를 하?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단지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연합. 한 생각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한 생각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지껏 하나님의 역사였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다 돈을 바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자체가 문제죠. 교회에 얼마나 돈을 갖다 바쳐?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교회가 바쳤나요? 하나님 앞에 바쳤나요? 그 생각 자체가 교회에 내가 얼마나 돈을 갖다 바쳤는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교회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가 이 교회를 돈으로 봤으면 내가 여기서 일찍 리타이어를 하려고 해요? 내 후계자를 돈으로 봤으면 정말 인생에 한 번도 못 본, 만나보지도 못한 우리 부목사들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저는 믿질 않아요. 혼자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저는. 왜? 여러분들 못 믿으니까. 나 여러분들 안 믿어요. 매번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의 뜻에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걸? 믿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귀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고, 정말 모든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이 더해진 것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왜 이걸 정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너희가 함부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때 함부로 나오지 마라, 내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라, 얘기를 왜 해주실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에게 내주신 바 된 거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희생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분을 내가 모신다면 나 또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땅하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